성처 성주하니 찾아 동시며 서적주하니 입처가 기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보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조사선사고로 임계로 시중 제7편 사조용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이 숨어있는 성기방편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느 때는 비춤, 조를 먼저 하고 작용, 즉 용을 나중에 하며 어느 때는 작용을 먼저 하고 비춤을 나중에 하며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며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이 동시에 하지 않기도 한다. 비춤을 먼저 하고 작용을 나중에 하는 경우는 중심을 주관에 둔 것이요, 작용을 먼저 하고 비춤을 나중에 하는 경우는 중심을 대상에 두는 것이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박가는 농부의 소를 몰아가 버리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처럼 뼈를 두드려 골수를 뽑아내고 바늘과 송곳으로 온몸을 아프게 찌르는 것이다. 또한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는 물음도 있고 답도 있으며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며 물과 진흙이 서로 합하여 조화롭게 되는 것처럼 건기에 따라 충생을 제정하는 것이다. 만약 뛰어난 건기의 사람이라면 앞에서 열간 법들을 거랑하기도 전에 재빨리 떨치고 일어나 나가버릴 것이다. 그래야 조금은 되었다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사조용 그 앞에 우리가 사료관을 한번 써란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과 해석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사요용 책자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임재스님의 선문답을 할 시 상대를 향하여 제접하고 그 납자의 견체에 따라 그 대응하는 법을 설하는 방법이니 채용의 도리와 또한 같은 것이며 시중 2-1의 사료관에서는 주관과 상대의 사람과 객관의 견제로 나누어 설한 부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대상을 주관은 그대로 사람이고 객관인 경계를 법으로 분리하여 말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은 똑같은 원리며 성기방편을 베푸는 방법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즉 성기방편을 베풀 때 이렇게 4가지의 작용,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또는 비춤과 용, 그리고 또 사랑과 경계, 이렇게 나누지만 원래는 일성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문답을 하고 깨닫지 못한 중생을 상대로 성기방편을 베풀다가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느 때는 비춤인 이 조를 먼저 하고 작용, 즉 작용을 나중에 하매라고 하신 것은 비춤이란 체인이 주관이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대가 사람을 먼저 그 성품을 살피고 그 사람을 먼저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니 언제나 임재스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누가 나타나면 바로 알아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비추어 상대의 품성을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견체를 비춰보고 나서 다음에 화를 할 것인지 몽둥이로 한 방을 칠지 불자를 들지 그 작용을 그 사람의 견체에 따라 행동을 뒤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작용을 먼저 하고 비춤을 나중에 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바로 화를 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아서 판단한다는 것이니 그 사람이 하래의 반응을 보아가며 설명을 하듯 묻는 말에 따라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작용을 하고 뒤에 비추임을 쓴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매라고 하시는 것은 비추임과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며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이 동시에 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비추이지도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 것이니 대성의 건기를 느끼면 상대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비춤을 먼저 하고 작용을 나중에 하는 경우는 중심인 주관인 즉 사람의 둔 것이로라고 하시오. 비춤을 먼저 한다는 것은 주관을 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견처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성기를 파악하여 반야지혜와 같은 것이 이 상대를 요즘 말로 말한다면 첫
인상이라고 하듯이 척 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그 사람의 성품과 품성을 찰나 사이에 찰나간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약 0.1초 사이에 그 사람의 인품을 느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인상입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감이란 것은 바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 직감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이요 본래 부처인 것이며 구원불인 것이요 이 찰나가 진정 마음의 체이며 본래 성품인 것이며 직지인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찰나 사이에 알아차렸던 게 왜 사라지는가? 이것은 채용에서 제가 보는 순간 의식의 작용이 적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채에서 느껴진 감각은 사라지고 사람 분별의식이 일어나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채는 사라지고 의식이 분별해버리는 것이니 비추임과 작용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용이 동시이니 조용도 또한 동시인 것입니다. 채용을 보고 인합성이 대대법이라듯 초용도 또한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용에서만 본다면 다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니 채용도 다 대대법으로 동시생 동시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요 참선 수행인 것입니다. 그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언수행이고 조사선이고 참선 수행인 것입니다. 즉 의식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며 체의 작용을 하니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물론 번뇌망상이라지만 그러나 번뇌망상 아닙니다. 작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심으로 있어도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심이 바로 견성이요 직진심 견성성불인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란 본성인 자성만 있었던 것인데 착용이 일어나니 이 일어나는 것이 일체 유의법인 것이며 생멸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 바로 생멸법이요 일체 유의법이 개시 허망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일러 우리가 말하는 무심이요 범불이며 본래불이며 구원불인 이 마음만 있는 것을 말하며 무유이라고 하는 것이며 조사선의 근본대의가 무엇입니까? 어느 도다리다 말을 하면 한 생각 일어난 것이요 불인문자 글을 써도 범부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심행체멸이라 원래 심이 마음이 일어나는 그곳을 없애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문자로 기록할 필요도 없으며 마음의 심행처 즉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작용이니 이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심행처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진신 견성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품밖에 없으니 성품은 이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성품의 바다라에서 성품해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이며 대해탈이며 있는 그대로 열반이며 청멸인 것이 있는 그대로가 정멸 위력인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납성이 말하고 있는 이치와 도리를 골수에 사무치면 그대로 완전한 내 자윤이요 생사를 벗어나며 무의진인이 되셔 수처 작주인 주인공이 되셔서 입처가 해지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되어 두두물물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진실예상한 진여이고 부처이고 마음이며 법이며 화엄법계요 화장철회가 되셔서 마음 그대로가 나이며 나 그대로가 부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은 이렇게 나누고 주간과 객간이나 체와 용이나 조와 용이나 사료간이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줄 알아. 딱 헛소리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범부 입장에서 보면 아직 엎치락 뒤치락 하는 범부 중생을 위하여 임재스님이 사조용을 나누어 설해야 하니 이 모든 것이 다 동시이며 필요없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달려시키는 풍무질이여 강책을 건물 만들고자 달려나는 과정이며 훈련도구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작용을 먼저 하고 비춤을 나중에 하는 경우는 중심을 대상에 두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이 그 대상 법에 관해서 말을 할 때는 사람을 보면 먼저 으악 하면서 화를 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견체를 확인해서 비추이는 지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동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춤과 착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박하는 농부의 소를 몰아가 버리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뺏는 것처럼 뼈를 두드려 골수를 뽑아내고 바늘과 송곳으로 온몸을 아프게 치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상차 상조와 같이 막히고 비추임을 같이 한다. 그래서 지혜와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이 조용동시가 제일 어렵다. 이것은 상대가 헤쳐가기도 어렵습니다.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갑자기 소를 몰고 가버린다든지 소만 뺏어버린다니 너무나 황당하겠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 먹는데 밥그릇을 뺏어가 버리는 같이 아주 애처 불효입니다. 그러니 뼈를 두드려 골수를 뽑아내고
몽둥이로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 자 깨달아도 30방 못 깨달아도 30방 부처가 와도 30방 중생이 와도 30방 이유도 모르고 뭐도 모르지만 무조건 두들겨 패는 저 덕산선생같이 두들이 패고 난리 법구를 놉니다. 그러니 바늘과 속옷으로 온몸을 아프게 수수되는 것이라면 조용 동시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막 두드려 패대지 상대는 준비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니 사고 백배같이 사용한다고 보면 어떻겠습니까? 무심을 서는 선지방변에는 그 어떤 것도 서고 한수고는 주관인 임재스님에게 달린 것이다. 그러니 무심을 서는 선지방변에는 그 어떤 것을 쓰고 한수고는 없습니다. 무엇을 쓰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물어도 부정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찰나 사이에 탈줄을 쳐다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대로 상타를 쓰고 있는 임재 스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참 매정하고 대단하다. 두렵다. 위험있다. 저자령이 흥갈같이 휘두른다. 여기서는 18개가 답일 것입니다.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달려들어 임재스님의 옆구리를 꽉 쥐어박고 그냥 나도 여기 있다라고 한마디 하든지 화를 하든지 이렇게 대항을 하든지 그도 아니면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3차 성조인 것입니다. 차조 통치인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은 바로 이 찰나 사이에 기름과 물을 가르듯 저 우리가 그 물에 든 이름을 정말 거짓말같이 자자자자자자자 하면서 먹어치우다 이렇게 뭔가 내가 살 길을 찾아 충도 청결을 말할 수 있어야 한 소식 할 수 있고 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바로 이 찰나 사이에 기름과 물을 가르듯 한 소리 할 줄 알아야 진정한 대장부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인 비추인과 작용을 다 쓰지 않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서로 상호 성입하고 놀리면 논리 그대로고 주고받는 질문과 같이 논도 이해와 방편을 같이 놀아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는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으며 이라고 하여 조용히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다고 하는 것은 상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등한 관계 속에 조를 서로 인원하고 용도 상호 상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한다. 주객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채를 말하나 용을 말하나 주인을 말하나 핀을 말하나 같은 도리라는 것입니다. 물과 진흙이 서로 합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이니 거기에 따라 충생을 제접하는 것이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자네가 말은 지금 어디로 편견이 돼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그러니 이리 치우치도 안 되고 저리 치우치도 안 된다. 양변을 떠나서 바로 중도 전일이 여기에 딱 지금 여기 여 조건에 딱 맞는 한마디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과 진흙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흙에 물을 부어도 조금 더 질퍽할 뿐 그대로 진흙입니다. 그러니 조화롭게 서로를 조용동시라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차 상조하면 차조가 동시라 같이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둘이면서 하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니 주와 객이나 조와 용이나 차와 조나 체와 용의 원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용조용 부동시라는, 그래서 자유롭다, 서로 함께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모두가 눈동자의 일이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한마음 하나의 일이고 눈알의 일이며 허공의 그림을 그리는 일이니 어디에서도 걸림없는, 다 벗어난다면 그 어떤 일도 없는 무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객관이다, 주관이다, 체다, 용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 뭐냐? 나의 안목 견치해서 본다면 허공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눈의 조리개를 좀 펴보니 지구도 있고 그 안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다도 있더라. 그런데 조금 멀리서 보면 지구도 하나의 우주에 있던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또한 나누면은 저 동해안의 파도처럼 84,000가지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무진 법계로 벌어집니다. 그러나 모은다면은 오직 일심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성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뭡니까? 일심인 것입니다. 일분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처다 하면 천무부처가 됩니다. 내가 이것이 마음이다 하면 천무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하면 천무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하면 천무인간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더라 그대 마음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누가 무엇을 마음을 잘 써라.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악이 악심으로 쓰면은 저 떨어져 지옥 중생이 될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불성을 쓰면은 이것이 모여서 불성애가 되어서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은 부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화되고 모이고 우리가 마음을 쓰는 대로 불성이 되느냐 악성이 되느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라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공심, 영심 이것입니다. 그래서 좌로 벌어지건 아래로 벌어지건 알로 벌어지건 밑으로 벌어지면 전부 다 아수라다, 축생이다, 악마다, 지옥이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마음을 불성을 쓰면 셔틀처럼 가벼워서 위로 선천으로 무색대로 불성이 모이면은 덩각이 되고 요각이 되어서 그 사람도 모르게 부처같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불의 요인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어소서. 원 바람이 감사합니다.